뻔뻔한 기도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두 번 이상은 뻔뻔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되우기는 사람 등등.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피곤하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자기 잘못 인정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끝날 문제인데 끝까지 잘못 없다고 우기고 고집부리고 그러면 싸움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양심껏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권력과 물질까지 움켜쥐게 되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착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바보가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한 나라의 법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뻔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양심과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설교 시간에 왜 자꾸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자꾸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따지고 보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정자들이 크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고 말해줘야 하고 잘 못하는 것은 잘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든 교육이든 문화든 경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아멘. 시대가 악해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문제없다 외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졌으면 뭐가 악해졌는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알려줘야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은 아니구나 판단하고 알 수 있는데 그걸 말 안 해주면 각자 그냥 알아서 해석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쪼개진 수가 있어요. 설교자들이 현실은 얘기하지 않고 성경만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 공부이지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야 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선지자의 소리를 내야 될 설교자들이 세상의 악을 보고도 잠잠하다면 그것은 세상의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밥줄 끊어질까봐,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아무 소리 못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종이고 사꾼일 것입니다. 설교강단에서 달콤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사람 비 맞추는 소리만 한다면 더 많은 사람 끌어모을 수 있고 은혜로운 설교한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사람이나 성도나 세상의 평가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지율과 평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설교자가 아니라 정치꾼이에요. 정치꾼. 설교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시대를 파수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설교자는 인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설교자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진보나 보수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아멘. 설교자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자신의 미신을 세우려고 한다면 듣기 싫은 소리 절대 못합니다. 헌금 떨어질까봐, 성도 떨어질까봐, 교회 부흥 안 될까봐 해야 할 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은 살든지 죽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권위는 다른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중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또 다른 속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으면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죠. 계속 기도해줘 더 잘하도록. 이래로 저래로 참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교회는 선자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가 선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나라는 더 악해지고 부패해질 것입니다. 나라가 썩어지고 악해지고 부패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깨워주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물으시고, 독일의 보네코 목사님은 히틀러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이거를 너무 과격한 목사님이 인용을 한 바람에 좀 이상한 예화가 되어버렸는데, 원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히틀러이죠. 히틀러 완전히 독재자, 난폭하고 잔인하고 사람들을 자기 하수인으로 삼아서 전쟁의 노예가 만들었던 그 히틀러를 향해서 보네코 목사님이 목숨 걸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질주하며 사람들을 마구 치어 죽이는데 기독교가 그 차에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동차에 뛰어올라 미친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교회가 세상 사람이 뭐라 하니까 거기대로 맞춰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말씀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한 교회는 진보도 될 수 있고 보수도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진보도 될 수 있고 보수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보 정권이지만 만약에 보수 정권도 들어왔어요. 그때 보수 정권이 잘못해요. 악을 저질러. 그러면 교회는 어떤 편에 서야 돼요? 또 반대편에 서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빗나갈 때는 진보든 보수든 단호하게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소리는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교회가 정치에 들붙어서 정부의 신용 노릇을 해서는 안 되죠. 교회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부를 떨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라가 거역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정부가 나라가 거역할 때는 교회는 들고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무폭력 저항운동을 펼칠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저항하여 진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흐름으로 볼 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연신 교회를 때립니다.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의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대형 교회들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는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이제 끝났네,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네, 그런데 편승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불충성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시대가 아무리 약해지고 타락해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교회가 현실에 정복당하면 죽는 거예요. 성도가요, 현실에 정복당하면 죽는 겁니다. 교회가 현실만 생각하면 죽는 거고요, 성도가 현실만 생각하면 죽는 겁니다. 교회는 현실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며 모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 우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자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학교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대표로 내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나만 욕먹는 게 교회를 전체를 욕먹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먹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소품교회가 욕먹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또한 예수님이 그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데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마귀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절대로 마귀화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귀화되면 안 돼요. 성도는 항상 이게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항상 분별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죽을 때까지 마귀의 도구로 살면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삶으로 나는 불신자예요 라고 말해요. 나 그냥 지옥으로 데려가 주세요. 난 불신자처럼 막 살았으니까 난 불신자니까요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마귀화되면 그 영혼은 죽은 겁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상대방의 죄와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대신에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는 사랑으로 너그럽게 최대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완벽하냐? 그렇게 막 힘있게 설교하는 당신은 잘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저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되면 금방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우리가 회개하니까 정통교회들이 회개하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떡고물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쁜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겠어요? 안 주죠.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서 묵상하셨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다니엘 한 사람만 보면 돼요. 그냥 성경에 여러 사람 많이 나와 있지만요. 그 중에서 나는 이 사람 찍었어. 나 이 사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봐요. 그럼 나도 똑같이 다니엘 준 은혜 너한테도 줄 테니까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10년, 20년, 수십 년 지났는데도 아무런 성화가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여전히 거칠고 사납고 난폭하고 포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입에서 막 추한 말이 욕이 막 쏟아져 나온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 구원 없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못 박아놓으셨어요. 야고보서 2장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와 잘못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것이 오늘 4절, 5절,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말씀대로 막 주변에서 별짓을 다 하는데도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양심이 뭐 꿀릴 것도 없고요, 어디 가서 뭐 쫓겨날 것도 없고요, 아부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때려 죽여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뭐 양심에 꿀린 거라 난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어. 그러한 평안함과 자신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땅은 천국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 땅은요 그냥 우리 마음의 땅, 뭐 천국의 땅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항상 등장하는 말씀은 뭐냐?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일 사기 어려운 게 뭐예요? 땅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땅 사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보면서 야, 뻔뻔하다, 이야, 교회 다니는 것들 진짜 뻔뻔하다,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 너 사는 모습 내가 옆에서 다 봤는데 너나 나나 도찐개찐 같아. 그런데도 뻔뻔하게 줄만 내면 네가 악착같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막 비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신경 꺼. 내가 가든 말든 왜 네가 난리야. 그럽니까? 아니, 그거는요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풀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라는 그 단어를 떠올려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는 이해 안 되잖아요. 옳고 그름 따지면 그 사람 말이 맞아. 이야, 진짜 내가 그렇게 살고도 뻔뻔하게 교회 가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옳고 그름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하면 우리는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뻔뻔하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앞에 가는데, 아버지 있는 곳에 가는데 자식이 좀 못나고 못된 데 있다고 안 가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모만 일이 안 듣고 세상에 자꾸만 사고치고 망나짓 했어요. 그런데 양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우리 부모님 찾아뵙냐, 그런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그 자식을 기다립니다. 뻔뻔하더라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오는 자식을 사랑해 준 줄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무슨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 뻔뻔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해? 그러면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나오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해주세요. 아버지의 그 자비와 국률로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요 자녀로 대해주시지 네가 그따위로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어 이렇게 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뻔뻔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격을 따진 적이 있습니까? 너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 너는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꼴통이라 안 되겠다.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해버렸어요. 용서해버리셨습니다. 아멘. 먼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또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염치불구하고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딱 돼가지고 너는 이번 주에 보니까 이렇게 사는데 너는 오지 마. 그렇게 대하신다면 여기 나올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냥 와! 아멘? 아멘. 그냥 와! 아멘. 하나님의 것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오는 게 자식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안 오면 그건 자식 아니에요. 진짜 자식 아니에요. 진짜 자식이라면 그냥 와! 괜찮아 와! 그럼 아버지! 하고 가는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째 제 스타일이 제된 교육생처럼 바뀌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염치불구하고 알기 때문에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뻔뻔함으로 본다면 성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됩니다. 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왜 사람들이 상처받을까요? 안 받아주니까 상처받아요. 안 받아주니까 상처받는 겁니다. 너는 이러이러니까 안 돼! 막 정죄하고 거부하니까 상처받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가 맨날 따지고 추궁하고 비난하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계속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날 안 받아주시는데 하나님도 안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참아야 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너 네가 뭘 잘못했니? 이거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도 인정하지? 그거에 대해서만 말해야 되는데 나가 이 자식아!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가 죽어야 되는 자식인가 봐. 나는 우리 부모님이 거부하는 자식인가 봐. 그러면 큰 상처가 되겠죠. 다윗은 오늘 1, 2, 3, 11절에서 자신의 죄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는 분이므로 믿고 뻔뻔하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주를 바라는 자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어요. 언제나 달려가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그래서 또 뻔뻔하게 말하잖아요. 내 젊었을 적에 죄 지은 거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그런 거는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선하심으로 날 대해주십시오 라고 뻔뻔하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와 진짜 뻔뻔하다. 진짜 뻔뻔하다. 지가 잘못한 거는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다 잊어주시고 그냥 자기는 선하게 받아달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 진짜 얼굴 가죽이 아우 가죽이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게 감사합니까? 아멘. 하나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잖아요. 아멘.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예배드린다 그러고, 온갖 말로 갈구고 비난하고 공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3절을 보면 주를 우러러보며 의지하며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부족함이 있었고 잘못 있었고 죄가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불쌍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리고 주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안전한 항구로 삼았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어려움 만나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겼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뻔뻔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뻔뻔한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제가 막내 아들로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은 자식이 뭐예요? 뻔뻔해. 사랑 많이 못 받은 자식은요, 부모님은 자꾸 피해. 또 내겠지, 또 나 멀리 하겠지, 안 받아주겠지. 자꾸만 부모님과 멀어지면 근데요, 뻔뻔한 자식은요, 그래도 떡줄 거 알고 있어. 그래도 사랑해 줄 거 알고 있어. 그래도 꿀밤한테 주고 그 다음에는 나를 품어주고 또 이해해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한 자식이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 다윗이 막내였어요. 사랑 많이 받은 자식이 뻔뻔하게 와서 달라고 해요. 다른 형들은, 다른 동생은 말도 못해요. 야, 아버지 혼나 너 그러다가. 근데 사랑 많이 받은 자식은 뻔뻔하게 가서 아빠 500원만 주세요. 야, 그때 손으로 큰일 났다 쟤네. 그러면 뻔뻔한 그 모습에 사랑을 느껴요. 내 자식이. 그러면서 꺼내서 주시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랬다. 뻔뻔하게 그냥 하나님께 막 지가 잘못하고 지가 막 옷 다 더럽혔는데 막 뻔뻔하게 가가지고 빨아주세요. 나 옷 더러워졌거든요? 빨리 빨아주세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이 특유의 뻔뻔함으로 매달렸습니다. 지가 잘못하고 지가 부족해서 그러고도 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원수에게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었어요. 다윗은 우리랑 뭐 비교해서 뭐 우리가 꿀립니까? 다윗이 잘하겠다면 이 뻔뻔해서 뻔뻔해지기 바랍니다. 사람한테는 뻔뻔해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뻔뻔해지기 바랍니다. 되게 잘못하고 못났어도 하나님께만 뻔뻔해 가서 하나님 저 그래도 저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이렇게. 아멘. 그래도 저 이해해 주실 거잖아요.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아멘.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지금 그거예요. 오늘 스피릿도 그겁니다. 나 어려움 당했어요.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빨리 들어주세요. 오늘 이 말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이런 다윗, 뻔뻔한 다윗, 내가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세워줬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뻔뻔함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바로 너희의 실력이다. 아멘. 이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린 학생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 유치학생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그냥 뻔뻔하게만 가서 하나님께 아우 아무개요 제가 자꾸만 괴롭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해줬거든요. 한데 좀 때려지기도 하고요. 제가 좀 못된 말도 좀 했거든요. 그래도 저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도 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아, 그 녀석 때문에 제가 참 살기 힘들어요. 아멘? 아멘. 그걸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 뻔뻔함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 없으면 우리 예전에 삶 알잖아요. 예전 모를 때 삶 알잖아요. 사람이랑 막 붙었다가 내가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막 낙심하고 찾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못나게 지들이 살다가 나는 청성 떨다가 살아있는 인생인가. 그래서 막 괜히 막 약을 사 먹고 막 텔레비에 보니까 누구도 약 먹었다 그러고 자기도 막 약 사가지고 해보려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못나고 엉터리 같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너는 교회 가냐? 네, 그것은 정상이에요. 정상. 네, 심각해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너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뻔뻔하지 마세요. 아멘. 그건 안 통합니다. 사람 뻔뻔하게 하면요, 이야 저 교단인간 저 인간 진짜 아주 그냥 악질이라는 그런 소리 들으니까요. 절대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요. 양심껏 바르게 최대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양심껏 바르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그 책임을 져야 되면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덮으려고 그러다가 일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 속이는 거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자꾸만 거짓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우리가 잘한 게 없어도 뻔뻔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입니다. 이게 장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조저런 모두가 그 어떤 죄와 잘못이 있어도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내 영혼이 아무리 짓눌려도 달처럼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